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택하신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택하신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원래 제목은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그렇게 정해봤는데 좀 풀어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택하신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은혜 베풀기를. 오늘 말씀 전체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30장 말씀이 길죠. 1절부터 33절까지 이렇게 이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전반부 1절부터 17절까지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이 1장부터 1절부터 17절까지예요. 이 불신앙은 주로 뭐냐면은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회복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구조는 29장과 아주 매우 흡사합니다. 29장도 이스라엘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30장도 구조가 같아요. 그런데 29장에서는 뭘 지적하셨어요? 하나님이 영적인 눈이 멀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배는 다 형식화된, 그죠?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없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온갖 죄를 짓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지적했다면, 오늘 30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아요. 언제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애굽을 의지합니다. 애굽을 의지하고 도움을 청하는 데는 정말 자기들이 있는 일을 다 해요. 그 힘과 노력으로 기도하러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을 텐데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뛰어다니고 정말 자기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죠.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다 만나고. 그런데 정작 중요한 분을 안 만나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정말 하나님 옆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건 안 하고 나머지는 다 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제 이 전반부는 그러한 불신앙에 대해서 책망을 하셔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겁니다. 자, 한번 보겠어요. 이사야서를 우리가 지금 쭉 공부해 왔지만은 역사적인 배경은 똑같죠.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그래서 막 침략하고 성이 불타고 재산을 뺏기고 약탈당하고 막 이런 위기에 처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미 721년에 망해버리고 나중에는 또 어떻게 남유다마저도 이제 막 위협을 당하는, 좀 있으면 이제 막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그럴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이사야는 계속 가르쳐줘요. 다른 데 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죄도 용서해 주시고 상처도 싸매 주시고 다 망한 것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임마누엘 약속도 하셨고 마할살렐 하스바스 약속도 하셨고 이사야서가 반복적으로 계속 그걸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제 54번째 강의 시간인데 이 주제가 계속 나오죠.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 자, 그런데 보세요. 아수르의 군사적인 위협에 직면했을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거를 보여줘.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딱 나오잖아요. 제가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는 항상 언약적 개념으로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제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혹은 예루살렘 그럴 때는 그 당시 정치 상황 속에서 말하지만 그냥 이스라엘 그럴 때는 이 전체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이죠. 그렇게 여러분이 들으시면 되겠어요.
자, 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은 이 패역한 놈들아, 패역한 자식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패역한 자식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하나님의 자식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패약질을 하는 거죠. 패역한 자식들아, 이렇게 말해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하실까? 그 다음에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나라가 위기에 처합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뭘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계속 수단과 방법은 강구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요. 바이러스가 이렇게 막 창궐할 때 우리도 최선을 다하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만은 어림도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도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는 더욱더 뭘 해요?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거, 하나님 지켜주셔야만 안전하다는 거, 우린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은 다 간구하지만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지 않아요. 그럼 뭘 해요?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고 한다래. 바로라고 하는 그 강대국의 힘, 그 보호의 날개 아래 들어가가지고 나 좀 지켜주세요. 그런다. 비굴하게 굴종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결정을 내렸는데 뭘 안 했다 그럽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묻지 않았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저희들끼리 모여서 수단과 방법을 해가지고 야 애굽한테 사신 보내서 애굽에 도움을 얻자. 애굽이 좀 세니까 우리 지켜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 패역한 자식들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나머지 자기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오늘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 패역한 놈들아, 패역한 자식들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뭘 제일 이렇게 서운해하시는 걸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큰 죄예요. 여러분 저 자식들을 다 키우는 부모님이시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어느 날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같고 막 얼굴에 근심이 있는 것 같고 걱정이 있는 것 같고 막 그래. 그러면 이제 자식이면 부모님한테 와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좀 도움도 청할 수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이 자식이 엄마 아버지한테는 한 말도 안 하고 옆집 아줌마 아저씨 찾아가가지고 자기 형편을 다 하려고 도와달라 그래. 그랬더니 옆집 아줌마가 여러분 찾아오셔가지고 아유 그 아들을 딸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나한테 찾아와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도와달라 그래. 좀 자기가 도와주지 엄마 아빠인데.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거는 이제 만들어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얘가 내 새끼인데 나한테 와서 한 말도 안 하고 도와달라는 말도 안 하고 옆집에 내 친구한테 찾아가가지고 이 얘기를 자기 얘기를 다 하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아줌마한테 내가 들었어. 내 애가 이런 일이 있다는 것.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이게 똑같지는 않겠지만은 지금 하나님이 이 패역한 자식들아 하는 말이 이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셔요. 3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제 꼴을 보세요. 애굽에게 도움을 얻으려고 가는 그 모습을 참 가관인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들에게로 갔으나. 지금 이게 뭡니까? 잘 보세요. 그들의 재물을 나귀 등에 싣고 보물은 낙타 안장에 얹고. 그러니까 나귀와 낙타에다가 뭘 실은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 바칠 뇌물. 뭘 부탁을 하려면 좀 갖다 바쳐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보물 같은 걸 주렁주렁 싣고 지금 어디를 가고 있어요?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서 가니까 사막을 지나서 애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땅으로 보물을 갖다 줄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을 가만히 보세요. 이 땅이 어디예요? 지금 가고 있는 이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전에
거꾸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지금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러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래전에 그들의 조상은 어떻게 했어요? 애굽의 억압으로부터 탈출을 했죠. 예? 그래서 어디를 갔냐면 바로 이 위험한 광야 땅을 지나갔답니다. 지금 그들이 애굽으로 도움을 청하러 오는 그 길을 오래전에는 그 조상들은 거꾸로 애굽에서 탈출해서 그 광야길을 갔죠. 지금 이 길을. 그때 누가 도와주셨어요? 그 광야길 40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예? 먹을 거 없다 그러면 만나를 그냥 40년 동안 매일 내려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를 그냥 불러다가 코에서 고기 냄새가 나도록 하나님이 먹게 해주시고, 물이 떨어지면 반석이 터져가지고 물이 콱 흘러와서 다 먹여주시고, 아멜렉이 쳐들어오면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뱀과 정갈과 이 맹수들로부터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잖아요. 지금 이 이사야는 이 얘기를 거꾸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 길을, 그 신앙의 흔적 있는 그 길을 거꾸로 지나가면서 하나님은 전혀 잊어먹고 옛날에 자기들을 괴롭혔던 그곳으로부터 탈출했던 그 죽음의 땅으로 도움을 청하러 가고 있는 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제껴놓고, 기도는 제껴놓고, 자기 인간적인 방법을 예수 믿기 전처럼 다시 그렇게 어떻게 하면 해보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이 다 이와 같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 지금 얼마나 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애굽한테 호의를 얻으려고. 그 노력과 수고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 그걸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 그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애굽으로 왜 갔어요? 애굽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간 거죠. 도움이 될 거라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그들이 볼 때 여기 애굽을 뭐라 그래요? 애굽은 헛되고 무익해.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지금 우리 전염병으로 너무 힘들고 어제도 400명이 넘고 이게 도대체 가라앉을지 안 가라앉을지 끝도 없이 지금 막 환자들 계속 나오는데, 과연 우리 국가가 이걸 통제할 수 있을까? 지금 위기 상황에 있고 교회들에서도 막 지금 나오는데, 언론들은 특별히 교회만 나오면 확대 보도합니다. 교회 보도할 때는 다 누적해서 보도해. 정부도 그렇게 발표해요. 마치 이게 다 교회에서 나온 것처럼. 어제도 대통령이라는 분이 교단장 16명 모아놓고 교회가 절반 이상 이른다고 얼굴이 시뻘개져 가지고 교회에게 미안한 생각을 하지 않고 저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핑계를 다 교회에다 대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자,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다. 우리는 그걸 깨달았어요. 거기 가서 뭘 비굴하게 그 교단 장애난 사람들이 뭐 어떡할 테니까 뭐 좀 해주세요. 정말 제가 인간적으로 그렇게 화가 너무 났어요. 애들 말로 쪽팔린다 이 자식들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해서. 애굽이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헛되고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여주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애굽은 가만히 앉아있는 라합이라는 거예요. 라합이 뭐냐면은 사람 이름도 있지만은 상상의 동물로서 바다에서 제일 강력한 동물이 라합이에요. 상상의 동물. 그러니까 애굽을 간혹 선지서에서는 라합이라고 얘기합니다. 라합.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 이스라엘이 볼 때는 애굽은 바다에서 제일 강력한 나라니까 의지할 만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애굽을 뭐라 그래요 지금? 라합이라고? 바다에서 제일 강력하다고? 제일 센 나라라고? 애굽이 도와줄 수 있다고? 이 바보 같은 놈들아, 그런 거죠. 아무 도움을 줄 수 없어. 왜냐하면 가만히 앉아있는 라합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가만히 앉아있는 라합. 가만히 앉아있는 있다는 말이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지. 도움을 줄 수 없는 무기력한 라합이야. 니네들이 볼 때는 엄청나게 센 강대국이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가만히 앉아서 아무 일도 꼼짝도 못하는 라합에 불과한데 그걸 의지하려고 그러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 나귀와 낙타에다 보물을 다 싣고 사막길을 지나서 애굽까지 오는 그 수고와 노력으로 왕과 신하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여호사밧 왕처럼 히스기야 왕처럼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냥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그냥 이제 좀 있으면 나와요. 우리 아침에 공부 히스기야 때 그런 역사 일어나죠. 예? 다 치실 텐데 오늘 여러분 새벽에 잘 나오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향하여 간절히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식이잖아요. 자식이니까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제 우리가 읽은 18절 19절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번거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이들이 애굽으로 도움을 청하러 가고 죄악의 길로 가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어떻게 기다리시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기다린다는 말은 하카라는 말을 번역했는데 이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정말 그냥 기다린다. 하나님이 기다린다는 의미. 그런 의미도 있어요, 여기에. 그러나 더 오늘 본문의 의미는 간절히 원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욥기 3장 21절이나 시편 33편 20절, 이사야 64장 3절에는 이 하카라는 말이 간절히 원한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간절히 원하시나니, 그 말이에요. 간절히 원하시나니 뭘 원하세요? 너희에게 은혜 베풀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예? 은혜 베풀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은혜 베풀기를. 저도 요새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다 보니까 기도를 딴 때보다 몇 배는 더 하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앉아서도 새벽에도 기도하지만은 그냥 집에 가서 창문 밖에 내다보면서 기도하고, 예? 밤에 또 자리에 누워서도 기도하고, 책 보다가도 갑자기 놓고 또 이 상황을 놓고 기도하고, 하루에도 이 기도가 진짜 10번 이상 계속 하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 기도 훈련을 시키는구나, 목사에게도. 예?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통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훈련. 우리 인간이 그 전에는 가진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별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구나, 우리가. 근데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가 기도 외에는 할 게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더욱더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게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될 때까지는 이 어려움이 계속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 그런 말이죠.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복이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다리는 자가 복된 자다. 이게 복된 자, 다른 게 복된 자가 아니라 그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겠죠. 그게 복이 있다.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은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그런 사람은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다. 통곡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실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원하세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땅을 치료해 주기를 원하고 열방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고요. 그걸 해야 돼요. 원하시는 게. 그게 뭐냐면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자,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가 뭐를 통하여?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한테 부족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부유함 속에. 예? 우리에게 매일매일 평생 동안 다 줘도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주시려고 다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 뭐냐면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주겠다 그래요. 이스라엘은 지금 부르짖지 않고 애굽에게 찾아가서 부르짖습니다. 애굽 왕에게 부르짖고 있어요. 살려달라고. 예?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야 돼요. 그럼 네가 부르짖는 걸 보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형편을 다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세상의 일이 조금만 풍요롭고 잘 되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으로 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니까 때리시는 거예요. 힘들고 고통스러워야 하나님을 찾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 기도해.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지. 그걸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그죠? 영적인 치유가 이루어져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도, 육신적인 문제도, 이 바이러스도 우리 하나님이 다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내 응답하리라. 첫 번째 이거예요. 두 번째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고 한 가지 더 있어요. 21절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뭐라 그래요?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잖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게 바른 길이다. 세상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 나와서 기도해라. 의지해라.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 의지하는 게 바른 길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죄 짓지 말고 말씀 집중해서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듣고 죄악의 길에서 떠나서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야 돼. 이사야서의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죠. 네가 아무리 오래 기도할지라도 내가 네 기도를 듣지 않냐. 내가 귀가 어두워진 것도 아니고 내 팔이 짧아진 것도 아니고 오직 너희의 죄와 죄악이 너와 나 사이를 멀어지게 했다. 이사야 1장에도 나오고 59장에 또 나올 겁니다. 이제 공부할 텐데 앞으로. 죄와 기도 응답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이사야는 계속 가르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첫째는 부르짖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계속 죄 지면서 부르짖어봐야 소용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올바른 길로 돌아와야 돼요. 우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들 버려야 돼요. 그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염병 때문에 힘든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우상 숭배와 죄악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했던 것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리라. 그럼 다 해결됩니다. 이 열방과 세상의 문제가. 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해야지 더 두려워하고 더 하나님 떠나고 더 신앙생활 게을르게 하고 그러면 그 무슨 절망이에요. 완전 절망.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23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자의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사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모든 게 무너졌던 모든 우리 삶의 터전이 다 회복되고 망하고 안 되고 그랬던 모든 이 우리 생업의 터전이 다 잘 되고 복받는 그런 그림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육신의 필요 이런 것들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너무나 풍성하고 아름답습니다. 뭐라 그래요? 자기 백성의 상처를 얼마나 아팠어요. 아수르 때문에. 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싸매 주시고 맞은 자리를 다 하나님 고쳐주셔요. 근데 그날에 어떤 달빛은 햇빛같이 더 빛나고 햇빛은 보통 때보다 7배가 더 빛날 거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단순히 잃어버린 것이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영광스럽게 축복스럽게 회복된다 그 말이에요. 달빛이었는데 내 인생이 햇빛이 된다 그 말이에요. 햇빛이었는데 이 햇빛보다 7배 더 밝은 햇빛이 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는요, 여러분이 잘못했고 매맞을 때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 그때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실 때 우리가 누리는 안식과 평안은 이 세상의 자연 질서 속에서 결코 얻을 수 없는 7배잖아요. 7배. 이 자연 질서 속에서 결코 누릴 수 없는 안식과 평안이 몰려올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 나와서 기도할 때 이 은혜를 다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는 게 있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의 삶에 경제적인 것이든 어떤 우리의 마음의 것이든 영의 것이든 우리의 상처, 아픔을 다 회복시키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모든 죄악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의지했던 것들, 그런 우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부르짖으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 아버지, 내 남은 인생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 인생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